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날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할 것이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과 열정을 끊임없이 내야 하겠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적용하셔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으시고 자녀손들에게 전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재생해 봅니다. 반모선 죽음의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열려진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곱 등불,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인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에 충만하여 은혜 받아야 할 은혜의 보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응답의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체적 위기, 전방위적 위기의 때에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지치고 상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금 총체적 위기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낮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혹은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핵심 하나는요, 기본 중에 기본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의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은나팔 2개를 제작하거라. 그 나팔 2개를 함께 불면 온 회중들은 해망문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팔을 한 개만 불면 천부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지휘관들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크게 길게 불면 동서남북에 있는 진영들이 출발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거기에 머물고 진을 치고 잠시 기다리고 휴식하라고 하는 사인. 대적들이 몰려올 때 중구난방 뛰어들지 말고 무섭다고 도망치지 말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나팔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 소리를 따라갈 때에 광야 40년 무사히 살아남으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다가 적과 꾸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철웅성 같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낙담합니다. 여기서 끝인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되 7바퀴를 도는 순간에 법궤 앞에 행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를 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각 나팔이 불어지면 그걸 쌓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치며 외쳐라.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매 그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외칠 때에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말씀 충만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 어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전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성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하더라?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로 명령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육간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약속된 대로 말씀 따라서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 7개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7개의 교회마다 결론적으로 7번 다 이런 귀절로 결론이 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리라.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기에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낼 때에 우리는 천국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신구약 66권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진 축복의 통로 하늘문을 통하여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아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아니 좁히면 성도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창수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창수가 나고 폭풍이 나고 지진이 나면은 그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 우리들의 현상, 작금의 상황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혹은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일 정도로
지금 우리 앞에는 창수가 터지고 있고, 여러분 지난주에 뉴욕시를 중심으로 해서 물폭탄 보셨죠? 방법이 없어요. 폭풍이 내 힘으로 치면요, 이야, 차가 막 날아다니고요, 마치 종이봉투처럼 날아다니고, 집이 한순간 지진이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다 아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창수, 폭풍, 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인생의 터전이,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영적인 터전, 영혼의 터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별뾰족한 수가 없어요. 백신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백신을 3번째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별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보좌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시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평생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 생활의 또 다른 기본 중의 기본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열려진 하늘 문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등불 7영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중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성령 충만하니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쁜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간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한 고백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노라고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 채 예수를 위해 살았던 죄 아닌 죄목으로 반보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섬입니다. 흉악범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땅, 통곡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일날이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황홀함 속에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리 목회 30여 년 죽어라고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지경이 아니라 절반의, 아니 100분의 1에만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었어. 원망이나 불평이나 코를 석자로 빠치고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일날 돌아오니 더 짜증내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할 것 같아.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일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깊은 바다에 홀로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안수하자고 그러죠. 스데반 집사가 7명 중에 맨 먼저 선임처럼 성령 충만하여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대적자들이, 제사장들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앞에, 능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지 못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쳐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최후의 간증을 하고 돌로 쳐맞아 죽이는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곳곳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륜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직분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권세로, 열매로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산다고 해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물질 욕심에 충만하고 육체의 마귀로 충만하면 마귀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다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며 날마다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로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으로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면 성경은 지식에 머무를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육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으실 때 매 순간순간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고 열려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 되므로 범사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무병 장수 강건의 복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짧은 고백 하나를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너희가 내 설교를 들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인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신구약 66권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장차 앞으로 자손 대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십시다. 믿고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